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참 많이 덥네요. 더위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또 거룩한 주일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35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도표가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중요한 말이 두 번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2절 시편 62편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참 다윗만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흔치 않아요. 참 사울이 죽이러 자기를 추격해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사위. 왕의 사위인데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얼마나 힘들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또 사울이 미웠었고 참 이해 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압살롬이 죽이려고 할 때 추격해 올 때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만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권력 아니면 자기의 건강 자기의 군사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거나 구원으로 삼거나 요새로 삼았다면 그건 벌써 흔들려도 12번은 더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을 62편 5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그만큼 심지가 굳은 것이고 축복입니다. 이 다윗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세요.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그 흔들리는 갈대가 들판에 있는 갈대가 아닙니다.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에서. 물에 있는 갈대는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흔들립니다. 왜 그렇죠? 바람 때문에도 흔들리지만 물이 쉬지 않잖아요. 물결이 계속 흘러가거나 물결이 계속 넘실거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에 의해서 물에 있는 갈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란과 여러 가지 전투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지럽게 될 국내외적인 정세를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소국으로 강대국에게 시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내후 외환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흩트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건 참 무서운 심판의 징벌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로 아세라 우상을 섬긴 탓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러한 사악한 죄인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징계가 먼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 아들 아비야에게 임했잖아요.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고 돌아갔더니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죄 없는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2년 왕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물 위에 갈대와 같이 계속 흔들리는, 그리고 백성의 마음조차도 흔들어 놓는, 그래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고, 또 절기의 날짜와 비슷한 날짜를 절기로 정해서 지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미움이 되어 그의 집과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장본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들은요, 우리를 매일 흔들어 놓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오면 흔들어 놓고,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어 놓고, 코로나로 흔들어 놓고, 자식들이 흔들어 놓고, 계속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로보암의 집과 그 나라는 물 위에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어떤 상황, 환경, 일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하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백한 같이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물 위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두기 4단계라 내일도 또 여의치 않지만,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흔들림 없는 걸음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